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 후에 그리스도의 본성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또한 성경의 교회와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세 번에 걸쳐서 교회가 하는 사역, 일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족을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요한복음 21장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 단어가 조합을 이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 양과 양. 한국말에는 그냥 양이란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만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이 어린 양이란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양 두 가지 단어를 사용했고요. 또 하나는 양을 먹이는 것과 치는 것, 이 두 가지 단어를 두 개와 두 개를 조합해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거는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린 양들은 먹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양이 커지면 더 이상은 먹이지 않습니다. 찾아 먹을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양육이지, 우리가 양육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또 먹여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은, 양을 치는 것은 스스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어렵습니다. 저희 스승 중에 한 분이신 이지한 선교사님도 저랑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켜서 하는 거면 어차피 안 한다. 스스로 해야 진짜 자기 것이다. 근데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양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시키는 동안에는 좀 더 쉽고 좀 더 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리더를 벗어나는 순간 다 허물어지죠. 첫 번째는 어린 양을 잘 먹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쳐서도 안 됩니다. 어린 양을 내버려 둬서도 안 됩니다. 어린 양들은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다 지시해 줘야 되고 검증해 줘야 되고 체크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알아서 하겠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린 양은 계속해서 손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관심도 필요하고 실제로 어떻게 정말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는 이 양이 독립적으로 알아서 풀을 먹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양은 어린 양이 아니라 큰 양을 얘기하는 것이고, 큰 양은 먹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양이 컸으면 이제는 먹이는 게 아니라 그냥 먹게끔 인도하는 것만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양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한국 같은 현대화된 사회에서는, 또 농경 문화에서는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유목 문화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가르침입니다. 양이 어릴 때는 먹여줘야 됩니다. 양이 크면은 스스로 먹도록 풀밭으로 인도해주는 역할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양이 새끼를 낳거나 새끼를 이제 임신했거나 낳은 지 얼마 안 될 때 젖을 먹일 때는 이 양들이 새끼를 달고 다니면서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꼴을 베다가 더 먹여줘야 됩니다. 가장 영양분이 필요한 그 시절에 사실은
잘 섭취를 못하는 거죠. 왜? 새끼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이제는 이 양도 누군가를 또 낳고 키우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또 먹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어떤 사람이 교회 일원이 되고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단계별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냥 일률적으로 도와주면 안 돼요. 단계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어린 성도들은 계속 전화하고 신방하고 만나주고 들어주고 하면서 먹여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까지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럴 때는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조금만이나 조금 성장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어린아이들만 잔뜩 있게 되는 거죠. 대부분 현대교회, 특히 한국교회가 영적인 어린아이들만 바글바글 합니다.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비스,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표현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서비스 받으러 교회 가는 것처럼. 그래서 요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죠. 가족과 같이 가면 아이들은 주일학교에, 어른들은 이제 대예배, 끝나면 다시 모여서 집에 오고, 뭐 이런 교회가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발전하고 서비스가 늘어가는 건 뭐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린 아이들만 양산하는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만 계속 일을 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늘 부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만두지 못하고 일을 한 경우들 많이 있고요. 또 어린아이들은 계속 어린아이들이라 예배에 참석하지만 교회의 어떤 필요나 교회의 비전에 동참하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에 은혜 받고 그냥 돌아가고, 또 힘들 때는 찾아오지만 그게 해결되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어린아이 수준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할 일은 하더라도 그 어린아이가 장성하면 위험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키웠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이기는 사람이 교회의 어른이 되는 것이지, 그 사춘기를 잘 지내는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춘기의 자율성을 빼버리면 결코 어른이 되지 못해요. 지금도 어른들 중에도 어린이들 많이 있잖아요. 자율성이 없는, 여전히 부모 신세 지고 있는. 그거는 정당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에서의 어른과 어린아이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또한 세상에서 나이가 많은 것과 이게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또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일치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 시절이 굉장히 짧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린아이 시절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육체적인 혼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이 완전 다른 것도 아니고 완전 같은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결부되어 있는데, 일단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성숙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또 성숙한 것도 아니에요. 성숙의 기준은 뭐냐면 스스로 하느냐, 이게 사실은 성숙의 기준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을 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과 스스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 이거는 완전 다릅니다. 그냥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거나, 또는 같이 그룹으로 해서 읽어야지 읽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린아이를 못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라고 그래야지 오고 하라고 그래야지 하는 수준이라면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이제 성장 단계에서 스스로 성경을 읽는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교회의 예배의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와 상관없이,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에서 상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상관없이,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법을 여러분이 체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분별하고 그걸 살아내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사실은 이제 먹일 필요가 없고 스스로 먹게끔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 온전한 성숙한 모습은 아닙니다. 언제 성숙해지냐면, 이때는
다른 양을 낳았을 때, 어린 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가 되었을 때 드디어 성숙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또 특별히 또 먹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두 부류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는 어쩔 수 없이 보호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어린아이를 누가 먹입니까? 장성한 자들을 통해서 먹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회의 장성한 자들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장성한 자라는 건 교회에 오래 다닌 장로님들, 권사님들 당연히 장성해야 되는 건데, 그것만으로 장성한 것이 아니라, 시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낳는 자가 장성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숙과 생식은 같은 것이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지 따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어른이 되면 자녀를 낳고요. 자녀를 낳았다면 당연히 어른이 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인데, 교회에서 이걸 분류해 버리는 바람에 교회에 충성되고 오래된 분인데 새끼는 못 낳는, 전도를 못하는, 영혼 구원을 못하고 자녀를 키우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면 이것은 좀 잘못된 겁니다. 원래 교회는 가정과 똑같아서 부모가 가정을 이뤘으면, 어른이 가정을 이루면 당연히 자녀들이 태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이 태어난 자녀도 자라면 또 자녀를 낳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새신자가 됐다면 여기서 잘 누군가가 돌봐줘서 커지면 스스로 성장해서 결국은 부모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패턴, 이거 뭐라 그러죠? 이런 단계들을 지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사실은 장성한 자들이고, 이 장성한 자들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장성한 것은 성숙한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 셀리더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사실은 소그룹 리더, 셀리더입니다. 이 사람들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 개척자는 어린 양을 낳고 어린 양을 키워서 이 사람들이 또 어린 양을 낳게까지 만드는 것이 개척자의 역할인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은 이 다 큰 양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 교회의 가장 리더 담임 목사는 이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들을 계속해서 더 공급해 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소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걸 저주로 만들어서 더 어린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가장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소그룹 리더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냐? 아닙니다. 뭐 예배당이 훌륭한 교회냐?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인데 우리끼리 좋은 교회냐? 그것도 아닙니다. 늘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교회에도 이 어린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자꾸 울음소리가 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정체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더 이상 새로운 사람들이 안 오죠. 그런데 교회 일원들은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올바른 가정이 아닙니다. 물론 요새도 딩크족이라고 해서 결혼하고 아기는 낳지 않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젊은 신혼부부도 언젠가는 50대 부부가 되고 60대 부부가 되고 70대 부부가 됩니다. 그걸 위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상을 벗어나면 결국은 더 큰 부작용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성숙한 사람들만 모이는 조직도 없어요. 이 세 단계의 부류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어린 성도들, 어린 양들이 태어나지 않는 목장은 몇 년 후면은 닫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노령화되고 있는 추세가 많은데, 육체적으로도 어린아이들이 없는 교회들이 생긴다면 20년 후면 뻔합니다. 지금 청년부가 약한 교회라면 뭐 10년 안으로 이 교회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도 우리가 다음 세대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에 투자할 만한, 다음 세대를 일으킬 만한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사람들 전도가 문제가 아니라 전도할 사람이 키워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셀리더라는 거, 소그룹 모임의 리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성숙할 뿐만 아니라 생식도 같이 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과 같아서 이렇게 아주 갓난아기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이 단계들마다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해야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교회 사역 중에 가족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